있습니다. 항목으로는 이제 자료의 항목으로는 이제 5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의 말미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해 주는 것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게 권위를 부여한 용에게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인 권위를 받은 그 거짓 선지자들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자기네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면 반드시 세상의 어떤 관에게 넘겨줘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죽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짐승들은 주님을 죽일 때 합세했던 것처럼 헤롯이나 예수님이 전에는 그렇게 빌라도나 헤롯이 전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죽일 때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두 번 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죽임당한 것을 표적으로 해서 사도들과 증인들이 똑같이 그 구제한 피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그 피의 양이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짐승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군중심리 또는 종교인들의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무죄자인 예수님 보고 빌라도가 심지어 그는 죽일 지목이 없지 않냐 하고 석방시키려고 해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리고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서서 해가면서 자꾸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세상 법으로는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무슨 가서 세상적으로 나쁜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해야 되고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생각에서는 할 수 없이 그러면 뭐 죽여라라고 확실하게는 않지만 아이 그럼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마무리 추수를 하게 마련인데 거기에 쓰임받았던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와 그 다음에 가라지의 시로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진 종교인들에 의해서 주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또 14만 4천의 수를 채울 정결한 처녀 신분인 신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고 나면 종교적인 권위가 자꾸 정치에 관여를 하는 때가 오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포악한 짐승이 이제 짐승은 원래 잘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안 냈다가 자꾸 깐작된다고 그래서 세상말로 종교가 정치를 자꾸 이게 깐작대고 이제 괴롭게 하면은 속에서 있던 것이 참다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라지들의 추수라고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에게 붙은 가라지 무리들이 싹 단으로 묶여가지고 풀무풀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이것은 모두 뭔가를 핑계를 대가지고 무자비한 살상을 하는 것인데 상징으로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또는 해교도 무리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그 포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상을 해서 피를 흘렸던 역사적인 지나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사실은 반드시 역사상에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죠.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믿는 성도들의 추수에는 가라지 무리가 그렇게 추수가 되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 무리를 심판하는 데는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사르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네들이 교리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세상 권세에 고발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 이제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 권세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자들이 심판받아 버리는 것이죠. 세상 권세에 의해서. 야,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전범처리라는 것이 나와요. 언제나 세상에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은 전범처리를 위한 재판이 벌어져요. 후세인인가 그 사람도 그러고, 하여튼 이 승전국은 패전국의 수괴를 붙잡아가지고 군총사령관이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산채로 저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그런 일은 반드시 세상 나라에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 지나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낙과철이라든지 이거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벼가 엎쳤으면 그거 다 세워서 줘야 되고, 어쨌든 남은 것은 건져야 되잖아. 반드시 뒤처리를 하게 마련인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추수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짐승들의 세상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큰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전쟁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전쟁이라는 것도 어제까지는 서로 죽일 놈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평화협정이 딱 조율되면은 어깨동무에 쌓고 같이 맥주잔 터뜨리고 이러지요 또. 이 세상 나라는 건 참 헷갈려. 어제까지 원수가 오늘은 같은 친구가 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승전국에서는 패전국의 수괴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산채로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그렇게 해요. 그거 보면 난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밖으로도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고는 꼭 종신형이라는 형을 유지 사형이라는 것을 하지를 않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거다. 불의 불법하게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을 아주 딱 죽여서 딱 기억에서 사라지게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놔도야 당시의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진리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못해요. 양무리들이 감히 자기의 목자를 대항하고 덤비고 이런 일은 교회 시대에나 이게 가능한 것이 천년왕국은 절대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인 왼편 염소물이 곡과 마곡 백성들이라고 하는 만국 백성들도 철장 통치를 계속 받기 때문에 감히 정권을 뒤집어보자 하는 그런 반역 같은 걸 절대 일으키지 못하고 전쟁이라는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그래서 평화의 왕께서 평화의 왕국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이 차면 마지막으로 염소무리들 속에는 근성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근성이 있었지만 철장 통치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가서 잠시 마귀를 풀어놔두면은 그 사람들 속에가 그게 무적행인데 그 사람들 속에 있던 마귀가 나와서 하는 짓은 그 마귀라는 건 피 흘리는 맛에 사는 거거든. 원래 사망권세자니까 죽이는 맛에 그리고
그 막이 들린 사람들은 피맛을 한번 보면 이게 헷가닥 가버리기 때문에 피를 계속 흘리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뭐 군대 생활할 때가 한참, 젊을 때가 이제 월남전 한참 할 때인데, 월남 갔다 온 그 선임병들 이제 제대 말년에 이렇게 와가지고 연설이 들어보면, 처음에는 소대장이 아무리 발작 해도 총을 안 쏜다는 거예요. 저기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데 적군이 여기다 먼저 총을 쏴가지고, 동료가 하나 이제, 동료 어떤 그 병사가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더니 죽어 그래가지고 하고 막 이제 막 피를 한번 보면 이제 헷갈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발사고 명령이 있고 사격 중지 이런 거 돕대는 거예요. 그때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격 중지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대장 해도 막 분이 막 풀릴 때까지 막 갈게 된다는 거거든. 실탄 줄 만큼 다 쏴버린다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걸 피를 한번 맛을 보면은 이게 확 헷갈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본성이야. 그래서 짐승은, 육식성 짐승은 피채 먹잖아, 피채. 피맛을 한번 보면 짐승은 풀 먹으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맛없어서 못 먹어. 어떻게든 더 핏바로 먹고 싶어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사람을 포악성을 길러내잖아요. 피를 먹으면은. 우리나라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악귀 들린 것은 막 사람 막 피 빨아먹는 막 그런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죠. 살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처음에 첫 번 살인이 두렵고 떨리고 막 뒤도 돌아보고 막 그러지. 하나 죽여, 둘 죽여오면 10 죽여도 11명 죽여도 그게 그거예요. 사람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피라는 것은 그렇게 피를 당연히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세계의 원리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제 실현이 되면, 엊그제 우리 양용재님이 그 질문하던데, 그러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정말 복종하냐? 예,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게 순화되는 것은 사람이 순화되면 짐승들도 당연히 순화돼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건데 모든 생물의 영장이 사람인데 사람한테 호랑이나 사자가 왜 덤벼요? 그는 피를 먹는 본성이 있는 자 되고 사람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사람이 총을 갖고 있다든지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느껴지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짐승들을 사육사들을 본다든지 집에서 뱀 기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저 텔레비전에 나오네. 뭐 원숭이도 갖다 길러쌌고 그만. 그런데도 사람 말 잘 들어. 짐승들인데도. 그런 걸 보면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겼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게 돌본다. 그 다음에 뭐 보호해주고 이렇게 목자로서 뭘 이제 공급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사람들이 집에서 강아지 나 옛날에 고양이 한번 길러봤는데 고양이도 내가 잘 밥 주고 고양이 이해가지고 항상 하면은 배고파서 그러는지 나보고 뭐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는지 내가 다 알거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종이 들면 짐승. 그러면 얘는 내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말 우리 식구 중에서 우리 김영숙 자매 말 안 들어. 내가 말하면 그냥 여기 와서 준비해서 그냥 저 이뻐해달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순화되면 모든 생물도 다 순화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화의 왕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게 평화의 왕국인 거예요. 저 우주 가면은 뭐 사자가 뭐 풀을 먹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뭐 장난을 한대나 뭐 이제 근데 뭐 괜히 독사골에다 애기가 손 넣을 리야 없죠. 그렇지만 그만큼 평화 시대가 온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원의 사육사들이 호랭이도요. 사육사들한테는 순종해요. 왜? 저를 밥 줘서 저를 기르는 주인이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 그런 일이 있겠냐고,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나는 그것이 그렇게 믿어져. 왜 그러는지. 나는 그게 믿어져. 사람이 짐승들을 해코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짐승들이 사람을 괜히 해코지 않습니다. 저한테 잘해주고 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짐승이야 입혀주는 건 없겠지만은 하는데 왜 해코지를 하겠어? 문제는 사람이 포악성과 사람 속에서 마귀의 근성이 사람 속에서 제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짐승이 어떠냐, 해가 달이 어떠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이 말 안 듣고 엉뚱한 데로 놀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본인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 추수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짐승들의 세상 심판이 이어지는데, 영원한 복음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은 교회 추수를 위해서 오시는 중이며, 가라지와 악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역사의 주인께서 기독교계와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족속이 보도록 재림을 하시는 양면이 있다. 말씀으로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다 보게 오려면은 역사적인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짐승도 막 사람한테 순종하느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짐승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숲을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산 같은 것을 사람이 침범하지 않으면은 짐승들이 절대로 사람을 해코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사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끼리는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저희끼리 잘 살게 놔둬버려. 그 영역을 침범을 않고, 그러면은 짐승들이 사람을 절대 해코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잔치는 공의의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악마의 세력이 되어 불의 불법을 일삼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항상 살상과 파괴를 자행하는 큰 전쟁이 끝나면 전후 처리 문제로 전범들을 붙잡아서 재판에 회부하고, 이걸 국제재판을 회부하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가지고 피를 흘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형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전범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일본 천황이나 이 사람 사형당하지 않았죠.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은 분명히 전범이지만 한국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안 죽였어요. 메가드 원수가 일본 천황을 죽이지 않았어요. 히틀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히틀러 밑에서 그 악한 짓을 했던 사람도 안 죽였잖아요.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삭살하는 진짜 장본인 이 히틀러 밑에서 했던 그 사람인데도 안 죽였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죠. 감옥살이를 계속 하다가 산채로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주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깊은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치리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 불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절대 놔두지 않는다. 바람을 불도록 허락을 하셨을 때는 피바람을 불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전후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세계인 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주권자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정의가 불의를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영적 한다.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현되는 것도 안팎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전범을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온 세상에게 경각심이 갖게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서로가 두려워하다 보면은 아무리 군비 경쟁을 해도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못하잖아요. 2차 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이 아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대립을 했어요. 그래도 실제적인 전쟁 못하잖아요. 핵무기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 무슨 나라, 미국 바로 앞에 있는 나라로 얘기하자면 그 무슨 나라지? 큐바. 아, 맞아. 거기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실어 가려고 그러니까는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하겠다 그런 말을 선전포고 딱 하고, 그 러시아 쪽에서 핵무기 싣고 쿠바 쪽으로 오는 배 나타나면 공격한다. 그러니까 오다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전쟁이라는 걸 얼마나 두렵다는 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악한 거라는 걸 안다, 이게 두려운다, 이거예요. 이북이 금방 또 쳐들어올 것 같았었지만 못 쳐들어오잖아요. 말만 엄포만 맞았지. 서울 툭 하면 서울 불바다 맞는다 했었는데 서울만 불바다 되고 가만히 있나? 평양은 뭐 멀쩡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시대에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밖으로도 내적인 평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팎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티끌로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 심판대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고 교회 중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가지고 있어. 마음에 새긴 율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불신자들이라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로 네가 남 정죄하고 남 죽이고 말이 욕하고 그런 짓 했는데 네 양심이 정말로 넌 판단할 만큼 좋았느냐 한번 재보자고 하나님이 잣대 갖다 사람마다 다 갖다 재분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 심판대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는 용어도 아셔야 돼.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법으로 재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판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무슨 법으로 재판한다고요?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있죠. 아까 내가 전범 처리하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양심에 그 법을 줬기 때문에 전범자를 잡아서 처리를, 심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툭 하면은 법대로 이러잖아요. 또 힘으로 하려고 정말 법으로 해라,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신자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판단을 받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상이나 벌로 받는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명분, 너는 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장차 올 세상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위를 당연히 주겠죠. 최하 상을, 그 상은 못 받아도 너는 정결한 처녀다라는 상은 다 받아야 되지. 정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면은 혼인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다 교회 중에 있던 사람들이죠. 저희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곱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은 문 밖에 있고 저희만 안에다가 문 걸어 잠궈 놓고선 우리가 제일이라, 우리는 구원님이 다 받았다 해서 주님께서 아무리 문 열라고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준다는 거, 이거 특징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과 산과 바위들 틈에 다 가서 숨어가지고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큰 날이, 심판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등이 그 앞에 서리요, 그런 걸 보니까 자신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날을 보고 나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구원이 실제적인 그거는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서리요,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주 앞에 섰을 때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종결기다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에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몇이든지 다 죽임을 받아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 그 안에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못 들어가면은 시온산에서 24만 4천은 이것은 무조건 얻어야 돼. 이것은 혼인집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혼인집에 또 엊그제 김영재가 엉뚱한 걸 이제 올려놓은 거 보니까 다른 개념은 왕들만 들어가는 성에 왕과 백성들이 있다고 했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신부 중에는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들인 사도와 증인들이 섞여있게 마련이다. 세상 나라도 백성 중에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 120명의 성도들 중에 12사도가 섞여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은 수두시 얘기를 했어. 왕들만 있으면 난 재미없어. 그리고 원래 모든 세상이라는 게 수컷들만 있으면 다 죽어서 혼자 남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암컷과 수컷이 이게 배열이 딱 맞아야 평화시대가 오는 것이지, 암컷은 하나인데 수컷이 열이다 그러면 9놈은 죽어야 되고, 결국은 병시이게든 어디가 찢어지든 상처를 받든 간에 어쨌든 최후로 살아남는 놈 하나만 차지하게 마련인 거니까 이것이 모든 법칙인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질서고 법칙이요. 그 다음에 왕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평화시대가 오는 것이지, 너희 나라도 잘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자 하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어떤 힘 있는 자가 야심이 있어가지고 옆에 조금 약한 어떤 나라를 치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면 평화시대가 안 오잖아. 어떻게 평화시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부 자격의 심사에 제외된 신자들은 혼인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밖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버려둠을 당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밖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버림받아 있었었죠. 그와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영혼인데 신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가지고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교회 시대가 차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듯이 그 천년이 차면, 그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마지막 선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자유수의 자손이여 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찬양하던 무리들을 향해서는 여운을 남겨두는 말씀하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떤 때까지라고는 기한이 차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난다 그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다 비밀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다 지옥이고 막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것은 복음을, 이 구속사를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쌓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말이죠. 그럼 자기는 당연히 왕이고 너는 지옥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판결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그 심판을 내줘. 그것을 상이나 법을 누가 주는데 자기가 자기 혼자 왕도 되고 뭐 다스리는 자도 되고 다 그랬어 하면, 그럼 하나님 있으나 많아지까지 있는 거고 지금 혼자 다 해버리면, 사람이 무지하면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예언된 새 세상인 그 천년기간의 왕국을 실현하러 오셔서 지금까지 쭉 평화의 왕국, 의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오는가, 그 천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에 있는 것만 난 얘기했어요. 지금 왕국을 실현하러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 후에 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을 먼저 깨워가지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께 붙어가지고 내려올 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마지막 추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도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신부 거룩한 성은 오는 세상의 양무리의 장막집이, 신령한 장막집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은 짐승나라인 염소무리의 나라 사람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세상 나라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고 실현하는 어떤 만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이제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시리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당시에 마귀의 영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죠.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이 그 악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사람이 뭘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이란 단순히 그릇일 뿐이고 종인 거다. 죄의 종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사람이라는 건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고, 마귀를 담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의 일을 뭐 내가 아무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모임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지금 사람이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 영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라고. 인간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무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사람이 뭔 주도자가 된다는 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거냐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될 거냐 가지고 지금 마귀가 주인으로 얻어든 사람은 하나님 주인 삼고 돌아서라, 이거 지금 복음인 건데, 이런 기본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 구속사의 관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 소리를 일삼는 거예요. 어떤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돼. 공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철장 권세를 맡겨서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혈과 육의 아집을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아집이 가루가 나도록 부서뜨림을 반복적으로 당해보고 나서 은혜의 영이 오셔서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해서 사람을 순화시키고 구원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에서는 철장 권세를 맡겨서 이 세상에는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철장을 가지고 막 다스리지요. 그렇지만 또 빛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혼자 쭉 들고 맞고 나서 호소를 듣던 주님의 싸움 눈물을 감서 은혜가 돼가지고 주님 떠나도 못 가잖아. 돼지 이거도 맞고 나서 도망도 못 가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의 치리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온전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오는 세상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오른편 양무리를 인마진 이스라엘 복음 맡은 사람들이 인마진 12지파 중에 목자들이 다스린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목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양무리를 내가 지금 양무리를 우리 이제 이 시대에는 내가 이제 목자로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목자지요. 많은 목자들 중에 이제 하나지요. 목자장은 주님이시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영에 잡혀서 저런다라고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한 형제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가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겠는가를 생각을 해야만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게 뭔 말이요? 자꾸 사람이 그런다고 하니까는 무엇이 이렇게 소문하게 했느니 철장으로 후려 팼느니 내가 생각하면 난 누구도 나 철장으로 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한테 철장 얻어맞은 사람이 또 요즘도 뭐 소문 듣고만 하니까 또 그렇게 많다네. 우리 지체들이랑 철장으로 패걸랑 나 아프다고 패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 제발. 혼자 속으로 꽁꽁 앓지 말고 그러고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 나중에 하지 말고 형제님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철장으로 얻어맞고 나서 나 되게 아프다고 말이야 이제 그만 좀 때리라고. 차라리 이래 지금 막 대놓고 얘기해야지. 모르겠다가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운행이라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아셔야 돼. 영의 역사다. 이걸 아셔야 돼. 어떤 우리 위에 주님께서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나같이 이렇게 말도 둔탁하게 하고 말이야. 인간적으로 봐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왜 목자로 세웠겠어. 이게 하나님 허락하심이지. 응? 다른 좋은 목자 찾아가라고 난 그러는데도 안 가고 여기 자꾸 따라다니는 건 왜 그러겠어? 그 영의 역사 아니겠어요? 영이 상통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언제 강제로 여기 오라고 나는 뭐 지난번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서로가 전화하고 그랬던가 본데 나는 누구한테도 안 전화 안 해. 네,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는 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기도하지. 혹시 전화가 살살이 쳐가지고 자매 저 안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 따라오지 그려? 나 이렇게는 안 해.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손 들어봐. 그 얼마나 비굴한 짓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사람 데리고 가봐도 하나님이 흩으려고 하면 또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짓이요. 난 그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나에게 맡긴 말씀만 증거하면 내일 사명은 끝난다. 난 이런 사람이지. 막 우리 지체들한테 막 나 오늘 배고픈데 밥 좀 사줘 이랬다가 나중에 형들 가면서 나 그런 것도 안 해. 그 한 번 두번 자꾸 만나다 보면 사람이라고 나도 인간인데 아무래도 정을 주게 마련이지. 정 주고 상처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안 그래? 내 마누라한테도 정 못 줘가지고 마누라가 정 달라고 근데도 그것도 못 채워줘가지고 이런 판에 누구한테 정을 주겠어 지금 내가. 정 주면 상처받게 돼 있어. 인간적인 혼적인 정을 주면은 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좀 냉정하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철장으로 두들겨 맞았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난 철장으로 사실 팰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다 불쌍한 연약한 육신들인데 누구를 철장으로 패기를. 네. 양무리에게는 이처럼 장막을 쳐주시고 염소무리에게는 철장으로 통치를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천지가 새로워지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평화의 왕께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평화시대가 오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 7번 항목에 그 천년이 차면 그동안 철장 통치로 인하여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은 모든 사람 속이 무저갱이죠. 육신의 마음이란 무저갱이잖아요. 여기에 있던 죄성, 거스리고 대적하고 회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다 있어. 인간 속에는 타고난 심성 속에 마귀의 본성이 근성이 있는 거거든. 이것이 철장 통치로 인하여 발발발발 떨고, 마귀는 자기보다 힘이 좀 강한 사람한테는 비구르게 가서 밑바닥에 들어가서 쌀쌀 빌고 막 간살을 떨고 이렇게 하고 사람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목자가 그렇게 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놈이야. 그놈이 그거 위험한 놈이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 형제님 왜 이렇게 변질돼 가느냐고 말이야.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라고, 편케 살자고 이러셔야 돼. 마귀는 자기보다 힘이 신 사람 앞에는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비굴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마귀의 근성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못 당하겠다 싶으면은 또 아래를 쫙 하고서는 이렇게 고개 돌리고 서로 가지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은 나를 공격하지는 않겠다라고 확인이 될 때까지만 혀를 내밀어 대가리 가지고 이랬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지도 앉았지. 내가 너 죽일 마음 없으니까 너 편안히 가서 살아.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은 공격 않고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런 것처럼 마귀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는 반드시 꽁무니를 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막 너무 무자비하게 다뤄버리는 거야. 너무 무자비하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을 아셔야 돼. 공의의 통치라는 게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저갱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갇혔던 마귀가 천년이 차면 잠시 풀려나서 당세의 만국 사람들인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양들의 성을 공격하다가 하늘의 불이 내릴 불을 맞아서 다 이제 심판받는다. 그런데 하늘의 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는 전쟁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죽으면 이제 불싸움하는 거죠. 이 편에서도 지구를 예를 들어서 한 10번 불살을 만한 그냥 불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저편에서 무언가 비우상했다 해가지고 포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판사판 한번 쏜다 해가지고 쏘았더니 저쪽에서도 너희가 쏘았어? 나도 쏠 거야. 그냥 같이 죽는 거야. 이제 그러면 싹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얘기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인류 최후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의 수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간 나라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 나라라는 게 세상 나라라고 그러는데 세상 임금 마귀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때가 됐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가 됐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런 걸 계획을 세웠고 이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영원 후의 세계로 연결해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딱 만나는 거다. 내가 우리 신림동에서 내가 신학한다 해가지고 2년 이것이 할 때 첫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어. 영원 전의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가운데 완성되어서 영원 후로 연결이 되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성취된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해드린 것은 엊그제 이제 우리 그저 김기태 형제하고 전화를 하다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 지체들이 많이 불분명한갑다 싶어서 메시지를 3개를 해서 복사를 해드렸어요. 꼭 집에서 복습하시고 오세요. 화요일 날은 그걸 나눌 거예요, 이제.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